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로 저는 크게 느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다윗이 받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조상 루셋 땅 모압으로 모셔서 안전을 확보하지만 하늘은 아무런 보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으면 좀 나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여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전 가족과 모든 놋 사람들과 가축까지 그 씨를 다 말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우 아비 아달만 도망하여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릴 뿐이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겨우 살아온 아비 아달을 통하여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인생이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아 다른 나라로 피했었듯이 예수님도 헤롯 왕에게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하셨던 모습을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다윗 때문에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죽었듯이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다윗이 고난 속에서 살았듯이 예수님도 고난의 삶 그 자체이셨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나 막상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죽였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면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성부 하나님을 성도들은 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동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남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시거나 인정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이러한 험악한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눈꼽만치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제한적입니다. 고난 속에서 얻은 승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고난 없이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은 구경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순종의 고난 없이 단지 좋아한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고난 없이 단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타락한 수많은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얻은 승리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유대인들만을 무수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단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랐던 이유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지금의 교회가 세상의 형통과 성공과 건강을 얻기 원하면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을 위한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순종의 모진 고난을 통하여 승리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순종을 과연 할까? 아마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막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형통한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고 형통 받는데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복, 보여지는 복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우리 내면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교회에 우리가 그 본질적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 유대인들과 로마군에게 붙잡히는 힘없이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배반하고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해결하여 주지 않으면, 형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손해와 고통을 전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구경꾼은 메달을 받는 선수들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메달을 받은 그 선수들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모두가 참여하도록 종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복음 때문에 성도가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건강을 해친 적이 없었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No cross, no glo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다윗도 그 험한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런 험악한 세월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역시나 받은 고난은 늘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는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밥 먹듯이 당해야 받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삶을 이상하게 여길 수가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원수되어 버린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혼돈과 혼선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인정할 때 은혜 충만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 때문에 허락된 부활은 성도에게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의 삶을 사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사장들도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면 죽이는 대로 고난당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세상을 상징하는 사울 왕은 성도를 상징하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처럼 세상과 우리는 천적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천적이 되어야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처럼 함께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요. 먼저 사무엘상 22장 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아진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예수님도 고난을 피할 수 없으셨는데 어떻게 세상의 형통과 출세와 편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주일 새벽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개미가 된 것보다도 더 낮아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개미가 되려면 개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밟으면 그냥 죽어지는 그런 개미를 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요, 한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개미로 낮아지는 것보다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더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의 고난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예수님이 받는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파하여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도 이게 우리가 전도팀이 전도를 하고
특별히 어제는 이 플룻 팀들도 와서 그 땡볕 아래 그늘도 없는 땡볕을 다 온전히 맞으면서 정말로 이게 트럼펫과 이게 플룻을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에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것 또한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일 수가 있는데 그 땡볕 아래 플룻을 연주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들, 정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또 전도팀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물건을 준비해서 전도하고 또 막 구도 운동장이나 용두산 공원에 달려나가서 그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왜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내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나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크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한 가지의 우리의 열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날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노 크로스 노 글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말씀인데 정말로 오늘 귀한 새벽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로 동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 새벽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